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5년 8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스가랴의 예언에는 총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네 번째 환상입니다. 본문의 환상에는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모세를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을 이끈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여호사닥이었고 그의 할아버지는 스라야였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바벨론에서 출생해서 포로 교환 시대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1절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하나님의 천사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고 그 오른쪽에서 사탄이 대적합니다. 대적한다라는 말은 고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한 것인데 비난자 혹은 고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을 가리켜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주 무기는 고소입니다. 사탄은 근거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고소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근거 있는 것을 가지고 고소합니다. 사탄이 내세우는 근거는 바로 사람들의 죄와 허물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고 허물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탄의 고소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소한 이유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기서 더럽다라는 것은 단순히 먼지가 묻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물을 뒤집어 쓴 상태를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상 이 문제는 여호수아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사탄의 고소가 옳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제사장들마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은 그대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사탄의 고소에 대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뜻밖의 판결을 내리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놀라운 판결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여호수아를 고소한 사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시죠. 사탄이 고소한 내용이 잘못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고소는 정당했습니다. 사탄은 율법을 근거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꾸짖지 않고 사탄을 꾸짖는 이유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의롭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탄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토막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 속에 떨어진 나무가 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건져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슬린 나무를 보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사탄의 고소를 막는 동시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단순히 죄를 덮어주시는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를 씻어주시고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이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해서 다시는 사탄에 고소할 이유가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는 매우 값비싼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더럽혀진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리라고 하십니다. 옷이라는 주제가 참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등장을 하죠.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었을 때에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왜 가죽옷입니까? 가죽은 짐승의 생명을 전제로 합니다. 짐승이 죽어야만 가죽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죄를 덮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을 흰 옷을 입은 백성들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보혈의 피로 씻었습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계시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계시가 일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행이나 의로움도 하나님 앞에 더러워질 뿐입니다. 우리가 그저 만들어낸 것은 아담과 하와가 입은 무화과 나무 옷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이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 예수님의 희생으로 회복되는 시간을 소개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세 개의 이름으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순, 두 번째는 종, 세 번째는 돌이라고 합니다. 순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의미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돌이라는 의미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심을 입은 예수님은 새순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잉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족속과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마지막 10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약속된 복음입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신약에 장차 일어날 소망의 일들을 약속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새 생명이고 든든한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섬겨야 합니다.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고소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흰 옷 입은 백성답게 더욱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자 애써야 합니다. 이 복음의 은총 안에서 오늘 하루도 새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얻고 든든한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과 성결함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저희가 사탄의 고소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고 정결하고 성결함을 이루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구원의 은총 여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음의 은혜 안에서 새 생명과 영원한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의 백성답게, 흰 옷 입은 백성답게 거룩하고 순결한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와 또 예배와 또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